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힘차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로마 제국 시절에 사람들이 만나면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인 시저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러한 황제에 대한 절대 복종과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고백과 믿음 때문에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또 노예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목숨을 걸고 했던 고백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었으면 목숨까지 걸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 골로새서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 근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한 명의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피조물 가운데 하나가 아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잘 알려진 유명한 예가 있죠. 오래전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서 서버렸어요. 근처에 카센터도 없고 요즘처럼 보험회사 출동 서비스도 없던 시절에 그 외곽 길에서 차가 서버려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서는 거예요. 한 중년의 신사가 차에서 내리더니 제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차를 보더니만, 몇 군데 손을 보더니만 시동을 걸어 보시죠. 걸었더니 부르릉 시동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헨리 포드였던 거예요.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아시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준다.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원래의 모습 그대로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속량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을 담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속량,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터키에서 살 때 그 터키에 거주하기 위한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외국인이니까. 그 해외에 거주할 때 이 비자 문제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니까 뭐 서류도 준비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장에 그 잔고가 얼마 이상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청에 가가지고 접수를 하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 근데 그 경찰청 건물에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 냉방이 안 돼요. 그 터키 경찰들은 자기들 책상 앞에 선풍기 다 놓고 돌리고 있고 민원인들은 그 찜통 같은 그 대기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제 비자를 받아왔는데 제가 교회 분들한테 그랬죠. 뭐 비자 받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가서 그날 받으셨죠? 저희는 며칠 걸렸어요. 오늘 오라 그래서 갔는데 내일 오라 그러고, 내일 갔더니 또 그 다음날 오라 그러고, 막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비자 받기가 힘든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우리가 잘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비자 받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까다로운 조건이나 절차가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값이 없다는 것은요, 공짜나 싸구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값이 비싸서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지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속, 속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량하신 주님께서 그 후에 창조하시고 속량하신 뒤에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여러분, 자녀를 낳고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너를 뱃속에 10개월 동안 품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이제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닦아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낳으셨다고 손 털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제가 2016년에 이제 터키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참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몸이 아프고 또 사역의 진로도 불확실하고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참 두렵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생긴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새겨진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원수마귀의 악한 것들이 가진 괴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또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야훼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 속량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천하 만국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속량하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